저희 본문을 선정할 때마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한번 특강을 잠깐 할 때는 또 아모스와 요나를 제가 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만 잔뜩 선포하다가 그죠? 이번에는 욥기와 예레미야 애가를 또 선정해서 고난의 메시지만 또 잔뜩 이렇게 구정을 앞두고 말이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만 이야기한다면 참 정말 은혜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이 말씀에서 주는 것일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1장과 2장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3, 4, 5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일단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유대교 전통에서 1, 2, 4장의 첫 단어를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에카 또는 에이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조금 더 고대로 갈수록 조금 더 옛날로 갈수록 이 단어를 부르는 것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대 히브리어에 따지면 에이카가 맞고요. 조금 더 현대로 오자면 에카라고 있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뜻은 어찌하여 또는 슬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히브리어 성경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성경의 제목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인 주전 586년 또는 7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따른 5개의 독자적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가는 이스라엘 안에서 금식 예배 또는 애도 예배의 그 이후에도 사용이 종종 됐었고요. 또 그리고 이후에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성전 파괴 기념일, 성전이 파괴된 날인데 기념일로 삼고 있네요. 그 5번째 달 아부월의 9일, 되게 그들의 달력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7월에서 8월 또는 9월에 해당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읽혀지고 있고요. 또 가톨릭에서는 성주간 전례, 이거는 이제 그들의 언어지만 저희 개신교의 언어로 좀 바꾸자면 이날은 고난주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가톨릭에서는 읽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제 애가이고 비통과 슬픔에 차 있는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관련된 절기나 또는 날에 아마 읽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는 이렇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 3, 4, 5장이 다 대부분의 통곡과 아픔과 진노, 슬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담겨두고 있지만 그 안에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을 외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이한 점은 히브리 알파벳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1장과 2장, 저희가 오늘 본 1장과 2장은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3개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이렇게 삼지창 모양처럼 생긴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여기다가 점을 찍고 하나는 여기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보자면, 이 히브리어를 이제 22개의 알파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보고 2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희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 안에서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그 원래 모음 자음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만약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자음 문자에 이렇게 모음을 써버리면 얘는 다윗이 됩니다. 그러나 얘 점을 잘못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3촌이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여기 안에서는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지만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유사하고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만 좀 바뀌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봐서 1장과 2장은 22절 그리고 3장은요 알파벳 순서로 3번씩 반복됩니다. 히브리어의 첫 단어를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장 1절, 2절, 3절이 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도, 2절도, 3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요 베트라고 있는데요. 요거 4절, 5절, 6절이 또 이렇게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 하나가 다 3절씩 갖고 가기 때문에
3장은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22절, 66절. 또 4장은 1, 2장과 같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절로 되어 있고요. 또 5장은 알파벳 순서에 따르진 않지만 절을 22절에 알파벳 개수와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은 딱 3장만 제외하고 다 22절이고 3장만 6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을 제외하고 다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 특이한 문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알렙베트시. 요 A와 B에 해당하는 요걸 갖고 알렙베트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합체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시편 몇 군데와 또 이 예레미야 에가에서는 왜 이런 알파벳의 순서에 따른 것을 취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문맹이 굉장히 많았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아마도 솔로몬 왕이 있을 그때 당시의 시기에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말을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글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에서 3%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럼 98% 또는 97%는 이 문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조금 더 외우기 쉽게 할까, 어떻게 좀 더 암송을 쉽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알렙베트시를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숫자송 이렇게 해갖고죠.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예, 그냥 저만 하는 노래인가요? 예, 그래서 숫자송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암기하기 쉽게 첫 단어만 딱 생각해내면 다음은 그냥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많이 하는 방법이죠. 또 저 과학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런 거 외워갖고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외웠던 그 기억처럼 이 사람들도. 근데 이거는 신빙성 중에 가장 낮은 신빙성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시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근데 이것도 조금 가능성이 낮고요. 가장 어떤 신빙성의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알렙과 타브, 이 타브는 영어의 Z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이 알렙과 타브 안에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꽉 담아놓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벗어나는 거 없이 성경 안에서 해야 할 모든 표현들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건 곧 완성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완전하고도 철저한 묘사가 이 알렙과 타브 이 사이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볼 1장, 2장, 3장 그러니까 모든 장에서 하나님이 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 꽉 차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하겠죠. 에가 자체가 일단 애통과 어떤 비참함과 눈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메시지 자체는 참 슬픕니다. 일단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레미야 에가의 주요 본문과 신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1장 1절에서는요. 현재 에가를 부르고 있는 화자인 성읍의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여성형으로 의인화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단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예레미야 에가 1장 1절 에가 1장 1절 제가 오늘 여기다 본문은 많이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이 프린트물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그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그 도성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과부가 되었고 이것도 여성형이죠. 여왕이었던데 이것도 여성형이죠. 그러니까 성 자체, 이 성읍 때는 이렇게 관련된 거를 히브리어는 다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망한 나라인 예루살렘, 도시인 예루살렘 여성형으로 의인화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그들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홀로 있다. 홀로 있다. 그 다음에는 앉아 있었다.
자,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도성이 어찌 그리 적막한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 이 홀로와 앉아있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앉아있다라는 단어인 이 야샤부를요, 그 시편 1편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또 이 기억하기 어리 또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1편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1편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점층적으로 표현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에. 그래서 이제 그 악인과 죄인 거기서 처음에는 악인의 그 꾀를 따라가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서다가, 그 다음에 주저앉아버리는 이 3단계를 이 죄의 심각성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 바로 여기 야샤부예요. 근데 이 야샤부가요, 이게 분사형으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거주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시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잠깐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조금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견뎌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좀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홀로 지금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던 모든 것들에게서, 여기에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 위로하여 준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원래 그들 주변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이죠. 외로움입니다. 이 성읍은 원래 사람들이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부의 신세가 되었는데, 이 과부는 이 구약에서 약자에 속하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 그죠? 이 네 부류의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원래는 풍성함이 많았던 도시인데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 이런 외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호세아에서 특별히 그러지만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도 과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너네는 외롭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를 떠나셨기 때문에 너네는 외로운 거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대접을 받는 여왕 또는 왕비였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지금 우리 세 번역에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바로 이 종의 신세라는 말이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강제 노동을 이미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강제 노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강제 노동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의지를 갖기 힘든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었죠. 그들의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자, 시온이라는 단어를요, 예루살렘과 정확히 같은 의미로 지칭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예언서들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일단 시온, 여기 나왔죠? 시온은 어디와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또 무슨 의미와 또 똑같겠습니까?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은 또 뭐와 똑같겠습니까? 언약궤예요. 분명히 다 장소는 같은 데일 수 있겠지만요, 이게 다 사실 다른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시온이든 예루살렘이든 성전이든 언약궤든 여기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성막 안에 이렇게 또 넣어놨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또 가지고 나갔고, 왜냐면 여기 임재의 상징이니까. 근데 이 언약궤가 솔로몬이 이거를 완공한 뒤로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또 세워지고 된 곳이 어디입니까? 또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또 이 언약궤와 성전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을 나중에 뒤로 갈수록 여기를 시온이라는 말과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뭔가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건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언약궤는 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에서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온,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쓸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없는 거죠. 본문의 시온의 도로,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이런 말이죠. 예전에요, 이 당시 시대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모든 도로는 예전에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던 것처럼 당시의 모든 길은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배 공동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다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망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여기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는 그들의 삶이 예배의 중심을 두고 살았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모든 도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무엇하는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무의미하고 공허한 길이 되어버리는데 말이다. 마음만, 형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길은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죠? 성전은 교회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시온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어떤 일정한 장소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의 그 주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임하시고 또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그 모든 곳에서도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분은 임재 못하시는 곳이 없죠. 그러면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임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임재가 있는 방향,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길, 여러분 거기는 꽉 차 있습니까? 공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말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다양한 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말이죠. 근데 거기가 오늘 이 1장 4절의 말씀처럼 시온으로 가는 길이 쓸쓸하고 공허하고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1장 4절의 말씀과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애가처럼 비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먼저 도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여러분의 그 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만남의 그 길, 여러분 거기를 공허하게 두지 마십시오. 거기를 쓸쓸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이십니까? 말씀이세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십니까? 늘 삶에서 묵상이십니까?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임재의 길을 여러분 날마다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3번으로 가보면요, 처음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는 이제 일들이 나옵니다.
5절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짓는 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약간 그 고대인의 사고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린트물에 히브리어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할 때마다 정말 놀랍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 한글 번역은 똑같은데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만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죄라는 단어예요. 죄. 이 페샤라는 단어는요. 이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예, 시작.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자, 여기에서 개역 개정은 이걸 죄로 번역했고요. 저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이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죠? 허물. 자, 페샤에 대한 설명을 제가 프린트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단어로서 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을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싫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나 싫어요. 하나님 이거 말씀 싫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 거짓말 하면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든지 뭔가 너 뜻대로 사지 말라 그랬더니 내 뜻대로 요건 좀 살아볼게요. 막 이러든지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거를 가르칠 때 이 페샤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단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거부한 게 아니라 계속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말씀 또는 율법, 계명 그런 걸 계속 그냥 어기는 거죠. 결국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각심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네들의 허물 때문에 니네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 허물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딱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잠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해 본 거죠. 근데 8절에 들어가면요. 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듣지 못한다. 자, 여기에 이제 죄라는 또 다른 단어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요 단어인데요. 자, 요 단어는 또 이 개역개정에서 이것도 죄라고 번역을 해놨고 이 새 번역도 죄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죄는 조금 달라요. 일단 여기에서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개역개정은 이걸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비슷하게 좀 써놨죠. 요거를 하나 써놓고요.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밑에 있는 모음을 다 빼버리고 생각을 해놓으면 자, 얘 하나만 빼면 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걸 좀 이상하게 그려서 다른 데 그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똑같은 걸 쓴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부정사고요. 여기 뒤에 있는 나오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동사와 부정사가 같은 어근을 사용할 때 이거는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주 크게 지금 죄를 지은 의미로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들이 아주 큰 죄를 지은 게 뭡니까?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 하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졌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진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왜 죄에 대한 언급을 하는가? 흔히 말하는 왜 회개를 하라? 뭐 이런 강력한 요즘 이 회개 설교가 많이 이제 없는 요즘 설교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전에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부흥회만 가면 그냥 첫날은 회개 설교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이거를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고백할 것을 원해서예요. 탄원시의 장르에 들어가 있는 애가와 시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탄원시와 오늘 이 애가는, 시편의 탄원시는 자신의 현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애가는 그 사이에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결국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용서함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자각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처음엔 그랬겠죠. 그러나 그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뎌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합리화를 삼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너도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아, 그럼 우리 모두 다 괜찮아, 오케이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이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와서 예언자들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꾸짖고 그렇게 심판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늘 애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는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애가는 망한 상태예요. 니네 왜 망했는지 알지? 근데 니네 이렇게 가면 이제 완전 끝이다. 지금 너네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애가의 메시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 포인트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해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을 아예 놔버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잠깐 내가 여기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아니면 그 이유 때문에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나래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애가는 그걸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너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너네 다시 살 수 있어. 망한 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니까. 혹시라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지은 이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줄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애가는 그거를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너네들이 말을 안 듣고 망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라. 4번입니다. 옛날처럼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이건 용서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쳐다봐달라는 말이에요. 쳐다봐달라는 말. 9절과 11절에서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하게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아멘. 9절과 10절 이 마지막에서 똑같이 11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근데 이 살펴주십시오가 굉장히 이제 요청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야훼여, 여호와여, 보십시오 이 말인데 이렇게 또 교만하게 또 하나님한테 좀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주십시오. 9절과 11절에는요 보다, 여기는 살펴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훼여 보십시오 이렇게. 11절에는 그 단어에 하나 더한 동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었습니다. 11절에는. 그래서 11절은 아마 이렇게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한 가지 동사가 더 표현돼요. 야훼여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의 깊고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고. 그 왜 봐달라는 겁니까? 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억울하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봐달라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셨던 경험. 어떤 경험이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이에요. 우리 요거 좀 앞선 성경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확실히 보신 거예요. 똑똑히 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이들의 삶에, 이들의 신앙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과 이 고대의 사람들과 이 구약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면 이 기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혹시나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 달라는 말이죠. 이게 에가에는요 많이 나옵니다. 봐달라는 말이.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개기도. 처음으로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한 절만 읽어볼까요? 1장 20절. 1장 2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애가 1장 20절 시작.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회개 기도를 자복한다, 통회한다 이제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정도, 이거 정말 쉬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는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세 번역이 그죠?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여러분 생각할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지금 여기는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과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비교해요. 뭐라고 비교하냐면 우리 18절부터 시작되는 거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나, 일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딱 선포해요. 그런데 나는 이 번역을 따르자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입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한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을, 불순종을 가리키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에 불순종했음을 나타내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불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기도 20절, 저희가 읽은 20절 안에는요,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여기에 이 살펴주십시오가 아까 9절 11절에서 읽었던 살펴주십시오랑 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또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봐달라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이 애가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6번 심판에 따른 상황, 임재도 긍휼도 경고도 모두 끝. 여러분 1장을 제가 다 읽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들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망해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냥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애가 2장에서는요 1장과 같이 똑같이 슬프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에카 또는 에이카라는 말로요. 심판에 따른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등상은요 또 언약궤와 같은 의미예요. 제가 또 지웠네요. 그럼 또 생각해보자면 또 아까 있었던 걸 생각해보자면 또 시온하고요. 예루살렘하고요. 성전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특히 언약궤는 사실 또 이 발등상하고 같이 또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언약궤 위에 이 뚜껑이라고 하는 이 속죄소를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속죄소. 거기 양쪽에 이 그룹 천사 모양을 한 것만 같은 이 양쪽을 보고 있고 뚜껑이 이제 위에 덮여져 있는데 그 뚜껑을 이 발등상이라고 또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재를 하시면 그 뚜껑 위에다가 바로 올려놓으신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발등상은 또 아주 비슷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읽어봐야 되겠네요. 2장 1절.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한 날에 주님께서 성전주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게 발등상이에요. 정확한 번역으로는요.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전으로 근데 번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를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나를 여러분 설명할 때 그 수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월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고대인들의 사고에 지구는 둥글지 않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다. 이 당시 사회에 지구가 이렇게 아마 네모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평평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쪽이나 이쪽 끝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그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었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던 그 다시스라고 하는 곳, 그곳은 이 서쪽의 끝이라고 아마 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도망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스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 끝이나 이쪽 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요. 그럼 죽게 되면 바로 여기 밑에 아래 있는 이 공간, 바로 여기가 수월입니다. 수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월. 그런데 이 의미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의 신앙 속에 수월은 또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단절이 되면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수월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늘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월에 빠져들어간 것만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요 사실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의 사고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삶에도 두려워해야 될 요소이지만 나아가 우리 교회도 두려워해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하는 예배 안에, 또 여러분이 모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각각의 모든 그룹과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의 사고에 의하면 적어도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준비와 어떤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내 안에 느껴지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 없는 것 같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2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고 유다의 도성의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드리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여기 주님께서 노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말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너 그 길로 가지 마라고 경고하시는 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가 없어. 메시지가 없어. 이런 무서운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포기 상태죠. 가만히 내어버려 두사 막 이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노하신다,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로 생각해 보자면 더 이상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죠? 그럼 그들에게 마지막은 죽음일 겁니다. 8절까지는 이렇게 상황과 장소에 따른 심판의 내용들이 쭉 묘사되다가요 9절부터는 사람들과 관련된 상황이 묘사됩니다. 9절부터 9절만 읽어볼까요? 9절 2장 9절입니다. 시작. 성문들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는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 밑쪽 가운데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일단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이 없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말씀 나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개역개정은 번역을 해놨고요. 여기는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계시를요 묵시를 하존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아주 유명하게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던 그 시대 있죠. 바로 그 시대를 표현할 때 이 하존이 없었다 그래요.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계시, 묵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죠. 다시금 하나님의 하존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원래 선지자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상.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좀 읽고 해야 되네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왜 묵시도 못 받고 왜 이방 사람들 같이 지내고 왜 이러느냐? 예레미야에 의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왕도 우상 숭배,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 선지자들도 우상 숭배. 이거 엉망진창이죠. 예배는 망했고 나라도 망했고 완전히 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어떤 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뭐 말씀이 있어야 가르쳐 주죠. 뭐 은혜가 있어야 나누죠.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제 10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의 머리를 떨군다. 여러분 장로들이 여러분 당시에 누구냐면요
이 왕과 지도자, 선지자 이런 분들의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판결하고 재판하는 일을 했던 백성들 중에 지도자예요. 또 근데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땅에 주저앉아서 할 말을 잃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들으는 거 그냥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 땅의 처녀들은 땅의 머리를 떨군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처녀들이 보통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막 찬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가만히 고개를 떨고 있는 거죠. 즐거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막 이렇게 계속 막 뭐 전달되고 막 나눌 수 있고 말씀이 막 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어디서도 말씀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애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구절을 먼저 딱 보고 주여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딱 그냥 기도가 처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무지해지고 제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경험도 없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아무것도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없고 느껴본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본 것도 없고 나눌 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장로들과 바로 이 처녀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애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총체적 난국이죠. 이거는 백성들과 어떤 이 장로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선지자, 예언자들, 제사장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이 특별히 여기 이 9절 10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이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막 매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막 우리 안에서 계속 막 샘솟듯 막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제 끊어지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화자가요 이제 7번을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 애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애타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절 12절 1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겨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 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에요. 보면서 애타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망했고 지금 애들도 못 먹고 있고 막 비참한 상황이죠. 13절에서는요 무엇으로 이 말이 반복돼요. 이 히브리어로 마 이러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어떤 방법을 이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완전 망해버린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은요 앞서 언급한 죄 때문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14절에 의하면 선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예언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예언자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예언자들이 완전 타락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자들도요 두 부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예언자들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 그 부류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예언자로 통일하겠습니다. 예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궁중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궁중 예언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예언자 부류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호세아, 아모스, 뭐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성 저 밖에서 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마치 이 야인 생활을 하면서 왕을 향해서 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들 향해서 똑바로 안 살 거야 막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들. 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자들이고 여기 있는 예언자들은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죠. 궁전 안에 살면서 왕을 위해서 좋은 예언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왕이시여 다 잘 될 겁니다. 왕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월급을 왕에게 받습니다. 잘 보여야죠. 예, 가불관계인데 예, 잘못 보였다가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 실직하는 거죠. 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면 니네 살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무조건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하나니아가 바로 이 궁중 예언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궁중 예언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된 걸 알려줘. 거짓된 거. 여러분 이 거짓되다라는 말은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되이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헛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환상 보고 얘기해 줄게 이런 거죠. 위험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위험하죠. 직통계시 이런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는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들처럼 환상과 뭐 계시와 막 뭐 이런 꿈과 이상을 통해서 왜 뭔가를 선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말씀하실 모든 계시를 충분히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뭐 이들 예언자들처럼 환상과 뭐 이런 걸 역사하시지 않는다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환상이 있는 시대였지만 헛된 환상을 가지고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들의 헛된 환상은 아마도 아주 미꾸라지처럼 자기네들만 좋아하는 것만 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들은 못했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뭘 못했습니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이 말 못한 거예요. 얘네들은 못하죠. 이 궁중 예언자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이 위에 있는 예언자들이었다면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언자들이 똑바로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못 알아들었죠. 아마도 이 두 사람들이 공존했을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에 듣기 싫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만 아마 잘 들었을 겁니다. 나를 향해서 단점을 막 계속 얘기하는 뭐 이런 사람들보다 좋은 얘기하고 잘 될 거야 걱정 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다가 망했죠. 그래서 그들은요 진정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돌이켰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큰 문제인 거죠. 8번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아마 이것만 설명하면 오늘 끝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시작.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거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께 손을 들어 빌어라. 이 두 절이 저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난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8절에는요 4개의 동사와 3가지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다. 짜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짜아크는요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소리쳤던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제 개역 개정판으로 본문을 넣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덕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도 순서로 보자면 백성의 고통을 보신 거죠, 그죠? 보셔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고통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이 짜아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형태를 한 짜아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마 이 설명도 제가 자주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 짜아크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예요. 그냥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그냥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짝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찬양에 생각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늘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거는 신음소리일 수도 있고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하나님 그거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대상 있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또한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과 같은 상황일 때도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쓰인 짜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쓰이는 곳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 하는 기도가 아닌 급박한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나 통곡 소리, 힘들다고 외치는 소리 등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본문들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 등의 이유로 소리지고 있는 그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소리침은 죽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2장 18절에서는요.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대상이 없는 그들의 소리침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님에도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소리침을 하나님이 무시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꼭 기도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가운데, 그러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는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주는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거, 내 작은 신음과 외침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외면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첫 번째 동사, 이 부르짖다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요, 명령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라는 말입니다. 강을요, 급류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에 일반적으로 잔잔한 의미의 강도될 수 있지만 급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긴급하고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의미가 훨씬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 놓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고난을 해결하고 싶다면 내일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죠? 저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어디 예배 인도하시는 분에게 들었던 메시지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할 때, 저희 교회도 이제 3월 달에 다시 또 축구를 재개하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딱 한번 뛰고 나면 조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막 계속 목마르고 말이죠. 운동 못하는 또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면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 저희가 작년에 축구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더운 날. 그러면 물을요, 보통 애들 뭐 이렇게 같이 물 먹으면 한 통을 안 먹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날은 혼자 막 2통, 3통씩 먹는 거죠. 목이 마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목이 마를 때, 그렇게 갈증이 정말 나는 그런 운동하고 중간의 상태였을 때, 내가 진짜 목이 마른데 내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목이 마른데 지금 빨리 먹어서 이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일 만나야지 하나님을, 이런 핑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만나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 마음은 갈급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말하냐, 이 강이 급류라고 번역을 한다 그러면 왜 지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 말해? 니네 고통을 지금 내일 모레 해결할 게 아니잖아. 지금 그들의 고통은 심각한 거예요. 그걸 내일 찾는다? 그러면 아직 그들은 좀 견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또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한 기도를, 이런 어떤 급박한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간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대지 않는, 내일 해야지가 아닌, 이따 해야지가 아닌, 내가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자니 뭔가 안 서는 것 같고 4월 달쯤 되면 고난 주간이 있으니까 내가 고난 주간에 또 시작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죠? 아닐 수도 모릅니다. 또 고난 주간에 딱 내가 시작을 하려다가 또 5월 달에 멈춘 거죠. 그럼 5월 달에 내가 또 새벽 예배 멈췄네. 내가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되나?
12월에 대강절이 또 있으니까 12월에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예. 그다 1년 금방 갑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마음이 있다면 내일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바로 이 두 번째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눈물이 강물처럼 흐리는 것처럼 해라. 이거 눈물을 계속 쏟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자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세 번째, 스스로 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쉬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서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나탄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원래 나탄은요 주다라는 이 동사예요. 뭐지? 라고 해서 뒤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요, 너를 위한 느슨해짐을 주지 말아라. 너에게 나태해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은요, 즉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배우는 게 뭡니까?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죠. 이거 늘 이렇게 배워왔었거든요. 예, 기도하다 중간에 멈추고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조금 해결됐다고 이런 마음의 안정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너를 위한 느슨해짐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도의 마음을 주셨고 내가 급박하게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면 내일 없이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주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외치고 눈물 흘리십시오. 게으름을 피지 마시고. 마지막,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오는 이 쉬다라는 말은요, 앞에 나오는 쉬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잠잠하다, 멈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온 스스로 쉬지 말아라, 너를 위한 느슨해짐을 주지 말아라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시에 나오는 단어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게으름 피지 말고 멈추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특별한 동사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이고 강처럼 너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꼭 기도의 형식과 모습은 갖추지 않더라도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외침을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그 토로와 외침이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좀 괜찮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생활에서 말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은요, 모든 동사가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19절도요 부르짖어라 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18절도 부르짖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두 개의 또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요, 한번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11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의미가 다 달라요. 두 번째 19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다는 라난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라난. 이 단어가요, 통곡하다, 한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럼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쓰였냐? 시편과 이사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고통 중에 있든 아픔에 있든 마음이 괴롭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회복하고 다시 살리고 돌아오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했을 때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바로 라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단어는 부르짖다, 외치다, 통곡하다 이론보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됐습니다. 시편 59편 17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라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긍정의 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말하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
왜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껏 그렇게 인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변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찬양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난,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알고 주를 찬양해라, 이 말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실 거고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며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분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쏟아라. 여러분, 이건 18절에 나왔던 부르짖으라와 같은 의미예요. 마음을 물쏟듯 하라라는 이 문장은요, 구약 성경에 딱 두 번이 사용되는데 한 번은 시편에 있습니다. 62편 8절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얼굴 앞에, 하나님 보시는 그곳에 어디서든 보고 계시지만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주 앞에 다 토로하는 거, 쏟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을 쏟아내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굳이 내가 쏟아내야 합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가 이거 구구절절히 일일이 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죠? 그랬더니 이런 확신을 제 마음에 두셨는데, 이건 뭐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그걸 입 밖으로 쏟아내지 못한다는 건 아직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어서 아닌가. 근데 내가 그걸 입으로 쏟아내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편과 오늘 애가에서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 앞에 쏟아놓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를 주 앞에 고백하되, 여러분 그 이면에는, 전제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진정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약함은 하나님에게 강함이죠. 그러나 내가 강해질수록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질 겁니다. 세 번째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손을 든다는 의미가 도움을 구하는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크게 두 번 많이 쓰입니다. 두 번. 보통 이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축도할 때, 그죠? 축복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 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겸손을 표현할 때 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번째 나왔던 의미를 한 번 더 강화를 시켜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19절에서는요,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시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시점을요, 개역 개정에서는 초저녁이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네요. 바라이라 레로시 아쉬 무로트. 이스라엘은요, 바벨론과 같이 아마도 대부분 메소포타미아 시간이 비슷하겠지만요, 밤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일몰에서 저녁 10시까지,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또 새벽 2시에서 일출까지. 그 중에서 초저녁은 아마도 일경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몰에서 저녁 10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더불어 각각의 밤 모든 시간의 시작을 초저녁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언제 내가 주 앞에 손을 들고, 언제 막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시간인 거죠. 딱 오늘 시간 떼어놓고, 근데 10시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말에 의하면 너의 인생 모든 시간 그 자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번 신약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아주 가까운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위에 정리한 모든 동사들의 주어는 마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 레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람이 고대인들에게 내 의사와 어떤 생각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마음입니다. 이건 심장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와 가깝냐면 뇌의 의미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럼 내 의지가 결정되는 곳,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쏟아놓고 여러분 이곳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의 가장 중요한 신체의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요, 또 가장 내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겠지만 그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조금의 일부가 아니라요. 마지막 9번으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마지막은요,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람 중심으로 내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모습, 특별히 막 이런 모습도 있죠. 이 집 아이와 저 집 아이가 서로 이제 아이를 먹는 상황이 당시에 생겨난다는 걸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루살렘 망했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를 먹는 상황까지 생기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화자의 마음을 앞서 1장 11절의 문장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깊고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본문을 보니 그들의 상황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자녀들을 먹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일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이며 그 결정적 원인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의 때를 주의 진노의 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야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깊고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오늘 이 예레미야가 1장 2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1장 2장에서 여호와 야훼여 보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반복되는 걸 보자면 중간에 잠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냐라는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오해를 애가에서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잠깐 놓은 것 마냥 생각이 들 때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6기를 통해서 잠깐 몇 가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18절 19절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여러분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이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가장 큰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도 없었으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장로들과 그리고 처녀들은 애국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던 아주 비참한 상태를 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는 내가 배고프고 어렵고 어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정말 심한 고통의 상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말로 비참한 상태라는 걸 오늘 애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와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애통과 비탄함이 정말 없기를 소망해요. 제 마음에는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라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 믿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레미야가 첫 번째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